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우리 다 같이 5월 17일 주일 예배를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이렇게 각자 처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각 처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예배 잘 드리도록 도와주시고 예배를 받으시며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장 찬송 만복의 근원 하나님 부르시겠습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참회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또 나중에 잠깐 같이 침묵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또 한 주간 살면서 여러 가지 또 본의 아니게 또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많은 허물과 또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저희들인지라 의의 옷을 입고 살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아버지 허물이 많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들이 지은 죄를 고백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지금 허물과 아버지 모든 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온전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침묵하며 기도하옵니다. 하나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죄 선언하기로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새 찬송가는 305장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모여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하여 온 세계가 어려운 난국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허물과 죄, 특별히 믿는 자들로서 좀 더 기도하지 못하고 좀 더 하나님 사랑하지 못한 것 때문에 아버지, 이 시간 이때에 우리가 더 회개하고 깨닫고 아버지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더라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도록 주님 온 세상 가운데서 깨끗하게 거두어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저희 CCPC 성도들 하나님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보호하여 주셔서 정말 그 바다 물이 짓물지 못하게 하시고 그 불과 불이 저를 태우지 못하게 하시고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상치 않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족 모든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보호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희생자, 정말 희생을 당하신 코로나에 노출되어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와 아무 연고가 없는 그들이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의 정말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이 정말 어려움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 이상의 정말 그런 것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나님 이 위험에서 우리를 구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정말 부족하고 잘못한 것 많고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용서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가고 이길 길이 없사오니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인류를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이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 인내하고 집안에 갇혀 지내는데 너무나 답답하고 참 많이 힘듭니다. 기도하고 더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는 뜻인 줄 알고 더 많이 기도하고 인내하려 하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어렵고 정말 답답하고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 모든 하는 일들도 어렵고 정말 점점 더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 일이 갈는지 알 수 없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이것을 거두어 주옵소서. 아버지, 거두어 주옵소서. 아버지, 거두어 주옵소서. 이제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도들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가 만나지는 못하지만은 아버지 가정에 속속들이 있는 모든 문제들을 주님은 정말 다 아시고 주님은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가정의 어려운 문제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아프지 않도록 하나님 부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끝까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로 하여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간구하노니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저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저를 돌려보내노니 저는 내 신복이라.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로라. 저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를 인하여 저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지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무로 할진대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저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로 회개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너는 이외에 내 자신으로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내가 갚으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빅토르 위고가 쓴 레미제라블 한 번쯤 다 읽어보셨지요? 그 장발장이 어려서 빵을 훔쳐먹고 감옥에 가서 19년 동안 수감 생활합니다. 나와서 아무도 받아주지 않고 있을 때 어떤 신부님이 받아주지요.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하룻밤 잤는데 그 다음날 나오면서 은잔과 은촛대를 훔쳐가지고 나옵니다. 또 잡혔지요. 그런데 이 신부님이 준 거라고 거짓말 했는데 정말 그 형사가 신부에게로 데려갔을 때 그 신부님이 맞다고 이것은 이 은장과 은촛대는 내가 준 것이라고. 그래서 그 장발장이 그 신부님의 그 사랑에 감동을 받아서 정말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그래서 착하게 인생을 살려고 노력하고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그런 내용이지요. 오늘 이 우리가 읽은 본문 빌레몬서도 그와 비슷한 성격의 그런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복음을 전해서 그 안에 들어온 사람을 회심시킵니다. 바로 오네시모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13개의 서신서를 썼어요. 모두 13서신이 있습니다. 바울 서신이. 근데 그 중에 4개는 감옥에서 쓴 거예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교회에, 또 빌립보 교회에, 골로새 교회에, 빌레몬에게. 그래서 이 개인적인 서신이 이제 빌레몬서인데, 그 빌레몬은 사실 그 자기 집을 그 교회로 내놓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를 처음 이제 설립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가정교회로 시작했지요. 사실 옛날에는 다 가정에서부터 이렇게 초대교회 때 이렇게 시작됐어요. 예루살렘 교회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됐죠. 또 빌립보 교회도 자주장사 루디아 그 여인의 집에서 됐고, 그리고 또 고린도 교회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가정에서, 그리고 오늘 또 이 빌레몬의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의 집에서 그렇게 시작된 그 교회 역사가 있습니다. 이 빌레몬서의 그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그 에베소에서 바울이 전도 생활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바울이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또 19장 26절에 보면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이 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이제 그런 사람인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아시아 전부를 통하여 허다한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그러면서 큰 소요를 이제 일으키지요. 그래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두란노 서원을 하면서 2년 동안 한 3년 정도 했어요. 근데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아마도 에베소에서 좀 내려온, 터키 지방인데 에베소에서 좀 내려서 남쪽 끝쪽에 골로새가 있대요. 그러니까 거기에 살던 이제 이 지방 유지쯤 되는 아주 부유했던 이 빌레몬이 위쪽으로 이제 여행을 갔다가 이제 그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전하는 전도의 그 복음을 듣고 회심합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는 자기 고향에 내려와서 자기 사는 곳으로 와서 에바브라라는 사람과 함께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자기 집에서 예배를 시작해서 골로새 교회를 세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그 노예들이 이제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노예 한 사람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도망을 나온 거예요. 도망 나올 때 경비를 마련하느라고 뭘 또 훔쳤겠죠. 훔쳐가지고 도망 나왔는데 이 아시아 여기에서부터 로마까지는 한 1500km 정도 된다는 거예요. 육로로. 거기를 어떻게 도망을 왔는지 그 먼 데까지 그러고 왔어요. 그런데 참 세상이 넓고도 좁지요. 거기까지 도망을 왔는데 뭐 신문에 걸렸든지 뭐 수상이 무슨 짓을 했든지 하여튼 감옥에 들어오게 됐어요. 감옥에 와서 바울을 만났는데 보니까
필레몬 집사의 노예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노예, 그러니까 로마 사회에 있어서 노예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은, 그 로마는 그 이제 그 메디테리안 그 지중해를 중심으로 아시아, 유럽 전역을 다 이제 다 뺏은 나라잖아, 정복한 나라잖아요. 그런데 다 전쟁을 했단 말이죠. 전쟁을 해서 이기고 돌아올 때 거기에 많은 포로들을 데려왔는데 로마인들에게 다 나눠준 거예요. 뭐 돈을 주고 받았든지. 그래서 이제 돈이 있는 사람, 또 고위직에 있는 사람, 많은 이제 그런 분들이 이 노예를 가졌는데요. 어떤 원로원은요 4,000명을 가졌대요. 4,000명 노예를. 그리고 어떻게 이제 이 노예들은 이 주인에게 이제 그 소유물이 됐는데, 그 황제도 손을 대지 못할 만큼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인이 노예에 대해서만큼은. 그래서 이 생사 여탈권을 이 주인이 진 거죠. 그러니까 뭐 좀 뭐 도둑질을 했다, 이건 사형감인 거죠. 채찍질을 당하는 건 기본이고, 십자가형,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짐승처럼 그렇게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노예였습니다. 그 중에 감히 그냥 도망갈 것도 아니고 물건까지 뭘 주인의 그 재산을 축을 내면서 그 도적질 훼손을 시키면서 그렇게 도망을 갔다는 건 잡히면 죽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가 이제 왔다. 그래서 사실 그 당시 어떤 그 원로원 한 사람이 피살을 당한 적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이제 그 범인을 못 잡았대요. 그래서 그 못 잡으니까 보복으로요, 그 집에 노예를 400명을 한꺼번에 다 죽였다는 그런 이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 당시의 노예는 정말 그 주인을 두려워해야 되고 그렇게 정말 잘 대해야, 모셔야 되는지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셨죠? 이제 이런 상황에서 감옥에서 이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편지를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이 오네시몬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얘가 회심했어요. 그리고 그에게 사실 얘기를 다 하고 정말 마음을 회개하고 이제는 고쳤어요. 그래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데 이렇게 쓰잖아요. 저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하였지만은 지금은 너와 나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 원래 이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은 유익을 주는 사람, 도움을 주는 사람,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전에는 무익했지만 지금은 너와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는 내가 갇힌 중에서 낳은 내 아들이다. 저는 나의 신복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람 보는 눈이 보통이겠어요? 그 오네시모가 가짜로 회심한 건지 정말 가짜로 충성을 하는지 모르겠느냐고요. 그 어마어마한 사도, 성령이 그 충만한 이런 분이 다 아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 오네시모를 정말 충복처럼, 신복처럼 여기고, 내가 다시 그 오네시모를 내가 용서하면 다시 그가 내게 와서 나에게 계속해서 신복 노릇을 하기를 내가 바란다. 그러면서 빌레몬 집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마땅히 엄한 말로 너에게 명할 수 있다 사실은. 그러나 내가 그렇지 하지 않겠다. 이것은 너의 그 좋은 일이 억지같이 보이지 않게 하려고 내가 그런다. 내가 복음의 빚을 지었으니 너도 그 빚을 생각하고 이를 용서해라. 이 오네시모가 너에게 도착할 때 너는 그 오네시모를 마치 나를 대하듯, 내가 나를 동무로 여길진데 나를 대하듯 저를 영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저가 너에게 불의하게 진 그 빚을 내게 회개하라. 내가 다 갚겠다. 오늘 제목은 내가 갚으리라.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적어봤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다른 서신에는 굉장히 엄하게 쓰거든요. 막 책망하고 권고하고, 이 거짓 교사들에게는 뭐 거의 뭐 완전히 정말 엄청 무섭게 그렇게 하는 분인데, 이 빌레몬 집사에게는 정말 너무나 겸손하게 나 감옥에 갇힌 자, 나 나이 많은 자, 이러면서 그렇게 비는 중보하는, 제발 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그렇게 간곡하게 정말 부탁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보면서 오네시모가 누구냐? 죄인이잖아요. 우리잖아요, 우리. 사도 바울이 누구냐? 예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비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겟세마네에 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우셨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데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빌고 울고 잠 못 주무시고 그렇고 다니면서 고치는데도 그냥 갖은 욕을 다 잡수시고. 예수님도 굉장히 강하신 분입니다. 공생의 3년 동안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3번 가셨잖아요. 6월절에 첫 해 가가지고 그냥 성전을 다 뒤집어 보셨잖아요. 마지막 6월절에 올라가셨을 때도 그냥 다 뒤집어 보셨다고요. 얼마나 무섭게. 그 상도 예수님이 무슨 뭐 그렇게 정말 그런 예수님이신데 우리 죄인, 우리 영혼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연약한 자같이 그렇게 되셨죠. 그러므로 우리가 아주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혹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있거니와 혹은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다 화목하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여러분 다 우리 아시는 바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대속의 죽음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대속의 주님은 구속의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는데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온몸은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작은 허물,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이라도 죄 짓잖아요. 그죠? 죄 짓는데 이런 허물들을 서로 씻겨주라는 거예요.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겼다. 그렇다 나는 너의 주다. 나는 너의 선생이다. 선생의 사전적 의미는 뭐예요? 잘 가르쳐서 옳은 길로 인도하는 그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잘 가르쳐서 결국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것을 가지고 오셨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서로 용서하고 서로 허물도 덮어주고 우리 각자에게 있는 오네시모를 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큰 오네시모도 있을 수 있고 많은 오네시모도 있을 수 있고 또 작은 거가 하나 있는 그런 오네시모도 있을 수 있습니다. 크든 작든 그 사람의 그릇에 따라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정말 믿음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 빌레몬서의 그 후는 이제 없어요. 성경에는 없지만은 그 내려오는 전승에 비중 있게 내려오는 전승들이 있어요. 근데 그 전승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빌레몬 집사가 오네시모가 왔을 때 사도 바울의 편지를 갖고 왔잖아요. 그래서 그 편지를 보니까 앞에 보면 내가 아비야 자매 아비야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포, 이름이 좀 어렵네요. 아비야와 아키포와 빌레몬과 그 교회에게 문안한다 이랬어요. 2절에 보면 그 아비야는 그 빌레몬의 아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키포는 빌레몬의 아들이래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군사되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이 교사처럼 됐는데 이 아키포는 그래서 실제로 골로새 교회 그리고 그 위에 히에라볼리나 에베소 교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다른 성경에 보면 있어요. 그래서 빌레몬뿐이 아니라 빌레몬의 아내도 빌레몬의 아들도 또 그리고 빌레몬에 있는 모든 성도들 골로새 모든 성도들도 다 용서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빌레몬서를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온 교회 앞에서 빌레몬이 편지를 다 읽어주고 너무나 기뻐하면서 그 사도 바울은 자기라도 가서 대신 섬겨야 되는데 이 오네시모가 대신 가서 섬길 수 있으니 너무나 오히려 감사하다. 영광이다. 그러면서 그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리고 그 노예의 멍에를 완전히 벗겨주고 자유인의 증서를 주고 그리고 많은 노비와 헌물을 많이 보내서 다시 가서 그 감옥에 계시는 사도 바울을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선처해 줬다는 거예요. 그 빌레몬 집사가.
이것이 사실인지는 모르지만은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도 만약에 이런 일이 있으면 아마 그렇게 하실 분이 대부분이신 것 같아요.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여러분. 우리 그 한국에 보면 금산교회가 있어요. 금산교회에 저는 뭐 직접 가보지는 못했지만 워낙에 유명한 교회입니다. 거기는 이제 세운 사람은 그 조덕삼이라는 인물인데요. 이 조덕삼이라는 분은 이제 그곳에 아주 큰 유지고 말도 여러 필 갖고 있는 아주 되게 큰 부자인데, 그곳에 그 집에 어떤 머슴이 하나 왔는데 마부래요. 이 사람은 먹을 것이 없어서 집을 나와서 그 집에 들어가 마부가 된 이자익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에 그 선교사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조덕삼 씨가 그 복음을 듣고 자기 집을 오픈하고 거기서 교회를 열었어요. 그래서 그 자기 이자익 씨 머슴을 데리고 이제 같이 예배를 또 여럿이 드렸겠죠. 근데 이제 그 교회에서 어느 날 장로 선출을 했대요. 그래서 사람들은 조덕삼 씨가 될 줄 알았는데 이자익 씨가 됐다는 거예요. 이자익 씨가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미안하잖아요. 그 조덕삼 씨의 집인데 또 신실했을 건데.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정말 어떤 그 시험, 어떤 그 테스트였던 것 같아요. 조덕삼 씨가 그것을 보면서 너무 칭찬을 하면서 마땅히 이 장로증은 이분이 받아야 된다. 이 이자익 씨는 정말 믿음에 출중한 사람이고 이것은 정말 너무나 잘된 일이다.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겸손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덕삼 씨가 그 이자익 씨를 평양신학교에 보내가지고 그 교회의 담임 목사로 그 장로님이 되셨대요. 그 조덕삼 씨가. 그래서 이자익 목사님을 모시고 목회를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이자익 목사님은 우리 대한민국의 그 장로회 총회장을 3번이나 여기만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온 교회가 다 알지요, 한국 교회가. 그런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전에는 사도 바울의 말처럼 무익한 자였습니다. 무익한 자. 그런데 지금은 유익한 자가 된 거예요. 너와 나에게 유익하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유익하다. 우리가 전에는 세상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다 무익한 존재, 하나님께 무익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유익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름값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이 사단이 우리를 범죄케 하여 다 죄인 되게 만들었잖아요. 죄인이 됐잖아요. 자기 혼자 지옥 가기 싫으니까 다 데려가려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보다 더 강한 예수님이 오셔서 다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 가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그리스도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새로 입은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오네시모는 다 용서하고 또 내가 오네시모였던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말 용서함 받은 사람답게 그렇게 새롭고 유익한, 어디에서도 유익을 끼치는 사람,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꼭 필요한 사람. 우리 교회 저분 없으면 안 돼. 우리 집엔 정말 당신 없으면 안 돼. 우리 직장에서는 정말 저 사람 없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필요한 사람. 그래서 그 사람만 가면 싸우는 사람도 고쳐지고 다투면 사라지고 정말 화목이 있고 웃음이 있고 그런 정말 그런 많아서 좋고 커서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가 있어도 둘이 있어도 단 몇 명만 있어도 정말 소중하게 한 마음이 되어서 마음을 나누지 않고 한 마음이 되어서 한 소망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유익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우리는 모두 주님의 오네시모이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무익한 사람들이었다.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유익한 자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 19절에 보면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리라. 내가 갚으리라. 친필로 쓴다는 것은 뭐예요? 증서 써준다는 거예요. 친필로 내가 쓴다. 그 진 빚을 나에게 돌려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되 그 값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우리를 구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몸으로 그
그 피를 흘리셔서 그 피값으로 우리의 죄 값을 다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옛날에 아람어로 어떤 사람이 물건을 살 때 돈을 주고 그 물건을 받으면서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빚값으로 우리 죄를 다 사하셨기 때문에 테텔레스타이 하신 것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다 이루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장발장이 사랑을 받음으로 변화됐고 오네시모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죄에서 자유함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들과 같이 죄인이었던 우리가 이제 용서함 받고 완전히 천국 시민 되었으니 주님의 부탁 그 말씀, 내가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무익한 자였으나 이제는 주님의 그 중보하심으로, 주님의 그 간절하신 중보하심으로, 대속하심으로 우리가 이제 유익한 자가 되었나이다. 아버지, 이제 주님 앞에 새로 태어난 이 오네시모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녀로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니 그렇게 주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두 다 천국 백성답게 그렇게 기쁨의 나날을 보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헌금 찬송 23장 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귀한 예물 정성껏 준비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립니다. 아버지, 이제 이 예물을 받으시고 저희들의 믿음을 통하여 드리는 이 귀한 사랑의 마음,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까지 받으시고 우리들의 삶을 함께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이 드리는 11조와 감사 헌금과 주정 헌금과 선교 헌금과 또 주일 헌금과 각양의 정말 그런 모든 헌금들을 통하여 하나님 저들의 가정에 소득이 넘치게 하시고 감사 조건은 더욱 넘치게 하시고 저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더욱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믿음대로 자손이 번창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보호하시는 그런 보호 가운데 평강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형통한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교회 공동체 소식입니다. 영상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총과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렵고 힘든 현 상황 속에서 우리 각 가정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서로를 향한 사랑이 깊어지는 은혜로운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밤 10시에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 교회와 미국과 온 세계를 위하여서 합심해서 통성하는 긴 시간을 계속해서 갖겠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매주 목요 중보기도회도 계속해서 각자의 처소에서 목요일 낮 11시에 자기 처소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주 예배를 통해서 드리시는 헌금은 모아두었다가 이제 교회에서 만나서 예배 드릴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한꺼번에 다 내셔도 되고, 그리고 수시로 여러분들이 가능하시면 아래에 나오는 그 주소로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와 설교는 김영성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다시 모여 예배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각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것을 함께 기도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찬송 들으신 후에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5월 17일 CCPC 교회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이제는 유익한 오네시모로 살겠습니다. 이제는 유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녀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온 세계의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형제와 그 모든 인류에게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